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교회에서의 봉사이든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크고 멋진 이벤트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정성이 있는 것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사 취업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면접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면접시험은 다양한 질문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회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마음의 진심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 서로 일하면서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가 후임에게 일을 시킬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더 성실하게 해냈거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해갈 때 상사는 감동이 됩니다. 이런 감동은 후임이 열심히 해서 감동도 되겠지만 일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성실한 마음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보다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면 모든 부분이 해결될 거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바로 왕의 꿈 해석과 방법을 제시할 때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까요?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동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들을 군소리 없이 다 순종하며 살아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습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동물처럼 육체적인 정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백성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봐왔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최고로 명철해 보이고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만 했을 뿐인데 다른 이들에게 명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비춰진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생각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 살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로 사는 성도는 이 땅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나루토기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